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애리조나에 있는 호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호피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기연 선교사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서영원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짧게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요, 호피 원주민 사역을 시작했고 벌써 횟수로 15년 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어떻게 이곳 미국 또 호피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호피 마을에는 1998년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처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호피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국 첫 번째 호피 선교사님이셨는데 장두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장두훈 선교사님은 2002년 3월에 41세라는 나이에 차 사고로 선교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묘지가 호피에 있습니다. 제가 이 호피 선교사로 오게 된 이유도 이 장두훈 선교사님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은퇴하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이랑 이 장두훈 선교사님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셔서 아버님이 저한테 기현아 너 미국 한번 가볼래?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갔다 오라니까 우리 유경자 권사님은 호피 마을 와보셔서 아시죠? 어떤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전혀 미국 같지 않은 곳으로 이 장두훈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피닉스 공항에서 저를 픽업하셔가지고 차로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 갔는데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호피 분들은 그 마을 핵심 안에 사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살기 원해서 물과 전기가 안 나오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한 3개월 정도 동안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거 제가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보고 호피에 대해서 경험하고 제가 한국에 돌아가는 날 선교사님이 저를 공항에 내려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현아, 네가 여기 와서 봤듯이 미국이지만 미국 같지도 않고 또 혼자 사역하기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나중에 너가 신학교 졸업하면 나중에 같이 와서 같이 호피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네 선교사님 제가 나중에 졸업하면은 꼭 선교사가 돼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겉으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 속마음은 선교사님 미쳤습니까? 저는 여기 절대로 다시 안 올 겁니다.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건 미국 같지도 않고 물전기 지금 2025년인데 물전기가 안 나오는 곳이 미국에 있다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저는 여기로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제 속으로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실 호피에 대한 기억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2002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갖고 장두훈 선교사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캘리포니아에 가셨다가 원주민들을 위해서 도네이션 받은 물품 가지고 돌아오시다가 그 I-40 하이웨이에서 타이어가 터지면서 차량이 전복되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저는 호피에 대한 기억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머릿속을 이 필름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라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선교사로 준비하게 하셔서 제가 2011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호피 마을로 오게 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가 저희 선임 선교사님
함께 협력하면서 1메사, 호피가 1메사, 2메사, 3메사 지역이 있는데요. 1메사 지역에서 4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3메사 홑벨라 가스펠 처치라는 곳에서, 그곳은 호피 목사님께서 지으신 교회예요. 목사님이 이미 한참 전에,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으셔갖고, 그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 따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혹시 사역을 해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하셔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작년 2월 달부터는 제가 한 교회를 더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바로 제가 섬기고 있던 홑벨라 가스펠 처치에서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옆마을에 있는 바카비라는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요. 그곳 목사님이 또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자주 비우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교인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홑벨라 가스펠 처치 그리고 바카비 처치 2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또 이제 한국 교회는 1시간 정도 예배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 2시 정도 돼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사역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히 그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짧게 지난 14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교회에 불도 났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잠깐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선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een my Father's glory revealed in Jesus Christ, and the more that I behold Him, the more
네, 우리 새생명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또 한국교회들과 성도님들께서 저희 호피 선교와 또 저희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 14년 동안 감사하게 호피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또 감사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 제가 호피에서 지난 14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트랙터가 필요해서 제가 서영환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저희 트랙터가 필요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우리 새생명교회와 또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또 헌금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돌아가면은 바로 이제 계약을 할 예정이거든요. 트랙터 구입해서 저희 마을 분들을 섬기는데 감사히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부터 이어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의 마지막 경유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여리고를 지나시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자를 고치셨다는 일화를 전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일화를 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죠. 불의하고 그리고 부유한 세리장, 이 삭개오에게 생겨난 일은 누가복음이 특별하게 강조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신뢰의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화입니다. 여리고에 이르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가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와는 다르게 흠잡을 데 없는 깨끗하고 의로운 부자인 그는 영생을 얻는 길을 묻고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 의로운 부자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그 일의 실예입니다. 삭개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부자,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가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부자에게 불가능했던 구원의 사건이 불의하기 짝이 없는 부자 삭개오에게 일어난 겁니다. 이 앞장인 18절의 한 비유에는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는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성전 경내 이스라엘 뜰에 설 수 없는 불의한 사람이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제의적으로는 불결한 자,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격을 박탈당한 매국노,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약탈자라는 낙인이 세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일반적인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일개 세리를 넘어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삭개오, 이름의 뜻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사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도 이 세리장을 삭개오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아주
나쁜 악랄한 그 사람에게 누구도 순수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삭개오라고 불러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란 이름 대신 별명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이 그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이 키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헬리키아라는 단어는 나이 혹은 성숙함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다라고 사용되는 미크로스는 중요하지 않다, 또 어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라는 말은 어린아이라고 읽힐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 어떤 존재죠? 아주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우리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의 어린 아이들은 아주 사람이 덜 된 미숙하고 인격이 없는 존재로 치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어린아이와는 많이 느낌이 다르죠. 사람이 덜 된 미숙한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을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그 언어 관습은 지극히 그 사람을 경멸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키 작은 자, 어린아이, 이것은 그 삭개오를 경멸하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키 작은 사람으로 삭개오가 널리 알려진 것은 그의 신체적인 특징을 넘어서 삭개오를 비난하고 배척하는 그 여리고 사람들의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을 반영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장벽에 막혀버린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타는 일,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은 잘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나 어울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인 되시고 나서서 나무에 올라가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어릴 때는 나무를 많이 타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성인이 되고 나서 나무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당시 고대 문화 속에서 어른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삭개오는 영락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장벽을 해치고 키 작은 사람 삭개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순수한 사람아 라고 그의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시던 그때 삭개오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우습고 미숙한 삭개오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면서 급히 내려오는 삭개오의 그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성인들이 누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까? 오고 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여보 이리 좀 와봐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순순히 가시나요? 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대부분 어른들은
부르면 이유를 묻습니다. 고지고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에서 만난 눈먼 거지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을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죠? 삭개오에게? 너의 죄를 고백해라. 회심해라. 그런 것을 원하셨나요? 아니죠. 내가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 이것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부탁이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그 양과 아들에게 너의 죄를 회개해라 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대신 잔치를 벌입니다. 죄인의 거처라고 모두가 멀리했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고자 하십니다. 따르고 있는 군중들의 반대와 야유, 그리고 실망을 무릅쓰고 삭개오의 집에서 잔치를 여시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이고 그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머무실 만한 곳으로 자신의 집을 깨끗하게 치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율법은 훔친 물건을 돌려보낼 때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만 더해서 돌려보내면 됩니다. 5분의 1만 더해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삭개오가 말하는 4배는 율법이 정한 규정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대로 예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삭개오가 그 약속을 지킨다면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에 4배를 갚는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요구하신 조건이나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신다는 기쁨 하나로 삭개오는 온갖 비난을 견디면서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 전체를 처분하는 정말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 같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리는 삭개오는 여전히 어린 아이입니다. 평생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의로운 부자에게 불가능했던 일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삭개오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재산을 다 처분하는 과감한 결단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재산으로 구원을 산 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고 팔거나 거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찾으셨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심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겠다는 그 삭개오의 결정은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삭개오의 결단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심으로써 생겨난 열매라는 점에서 이 역시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삭개오 혼자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 집안이 누리게 됩니다. 구원은 한 개인의 차원에 갇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혼자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노아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그의 후손과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종들과 일꾼을 포함하는 삭개오의 모든 집안 식구들과 또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파장이 흘러 닿은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고자 한다라고 삭개오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요 잃은 자인 부자 삭개오를 기필코 구원을 해내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그것은 낙타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합니다. 교회 나와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기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선물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구하는 것은 그 감사함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주신 선물인 구원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습니다. 이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여러분 뭘 하셨나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던 그 의로운 부자는 실망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은 낙타 삭개오는 그 어렵다는 바늘 귀를 통과를 합니다. 그것은 낙타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낙타인 우리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내 집에 머물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또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낙타와도 같아서 끝없는 욕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는 그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열정과 나의 노력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선물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